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 그 사랑 갚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할 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헐어버릴 20가지와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20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올 한 해가 2020년 아닙니까? 2020.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가지를 헐어버리고 다시 20가지를 세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 제가 카톡이나 홈페이지에 보내드렸던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무책임과 과식과 탐식과 소유욕과 비교하는 마음, 영적 탐심, 그리고 오늘 이 불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헐어버리는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는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고쳐지거나 헐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에 단호한 결심과 믿음으로 내가 선언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심할 때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메시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동안 묵상한 주제 가운데 이제 한 가지인 불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단어 complaint 이 단어의 의미는 열이 오른다, temperature rise, 열이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화가 나서 속이 끓어오르는 그 상태를 불평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적당한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열받는다. 오늘 내가 열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불평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오늘 열받았기 때문에 내 속이 막 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불평한다, 컴플레인한다 그렇게 해석이 잘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람들은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행동을 인하여 그들이 나쁜 뜻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들이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때 우리는 컴플레인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나를 간섭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악을 대상으로 해서 컴플레인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너에게 잘못하는 그 악 때문에 네가 그것을 이기려고 컴플레인한다면 너는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은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면요, 이렇게 설교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설교는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예. 왜? 매일 살인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평생 살인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불평은요,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불평하셨습니까? 세기는 힘들지만은 기억도 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의식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불평한 생각들이나 불평의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거의 불평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잘 참았습니다. 그건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가 불평했던 것을 기억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거의 불평하지 않았구나. 감사하며 살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참거나 내가 잘나서 불평한 것도 있지만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불평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불평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불평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줬어. 우리가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불평하지 않도록 남편이 애를 쓰고, 남편이 불평하지 않도록 아내가 수고하고, 부모님이 불평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수고하고, 자녀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수고했다면은 자기가 성숙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한편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야, 나의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애쓰는구나 라고 여러분 좀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평하는 일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불평하면 하려면은 막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고민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연구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저렇게 지식을 참고하듯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그냥 수렁수렁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평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살면요, 아니 혼자 살아도 불평하겠네, 그죠? 그래도 혼자 살면은 불평이 줄어들 거예요. 교회도 오지 않고, 친구들 만나지 않고, 직장 가지 않고, 재택근무하면서 모든 물질도 택배로 다 받고, 그렇다면 혼자 계속 산다면요, 불평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불평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함께 사는 우리들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가 불평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우리는 늘 불평하며 살죠. 자신과 하나님께 대해서도 못마땅하죠,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칭찬의 말이나 감사하는 말보다는 훨씬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쉬우니까, 이게 쉬우니까 감사만 하려면요, 자존심을 구기게 되고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불평하는 것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런 불평에 대해서 배우신 분 계십니까?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불평은 이리 하면 잘한다 라고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평은 너무너무 잘하셔. 특히 우리들이 불평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행동이나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 사커 게임. 특히 남자들은 축구 게임 하면요,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열받죠. 열받기 시작합니다. 야, 저것도 못해! 아이, 그것도 못해, 이 바보야! 빨리 집어넣어! 어떤 때는요, 심한 말까지 합니다. 저 병, 하면서 막 욕하고요, 삿대질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그라운드 가서 공차라면요, 다리도 안 녹아요. 100m 뛰어보라면요, 100m 뛰고 나면 위에 숨이 크크 막혀갖고 죽을 동 살동하는 사람이
TV 보면 얼마나 열받아서 욕을 많이 하는지,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는 공도 차지 못하면서 90분 동안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공차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를 봅니다. 먼지들을 봅니다. 그들은 입으로 쓰레기를 치워요. 늘 불평하는 사람 손에는요, 빗자루가 든 적이 없어요. 늘 쓰레기가 있다, 어지럽다, 더럽다 말하면서 그 속에 행주나 빗자루를 손에 쥔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컴플레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쉬운 불평들이 가정의 행복과 그 쉬운 불평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 잠깐 순간에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또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벼운 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평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가져야 할 그런 기독교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성품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불평은 예수님의 성품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불평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불평은 바로 사탄의 성품이죠. 악의 성품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는,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셨죠. 물론 예수님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 된다면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불평할 기회, 불평할 사건이 없어서 불평하시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불평거리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소와 염소와 양이 사는 우리였어요. 그리고 말 구유 같은 곳에 예수님은 뉘어졌어요. 요즘같이 보드러운 면천에다가 아름다운 그런 많은 장난감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12명 붙여주셨는데 그 제자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도 아닙니다. 엘리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할 그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해 줄 그 백성들이 오히려 감사의 찬양보다는 그들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 그들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이라도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팽개쳐 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메시아로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구간은 무슨 말입니까? 저런 제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저 백성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온 힘을 다 기르는데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저 제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주님은 충분히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불평은 사탄에게 지는 것이요 사탄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아는 대로, 여러분이 오늘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만 행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했다. 주님이 말씀을 그냥 믿으시고 아는 대로 불평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평은 우리의 신앙조차 무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는 것을 코드를 뽑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평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불평을 하자마자 하나님부터 받는 그 연결된 파워를 받는 그 코드가 뽑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으로 인해서 나의 기분과 감정을 순간적으로 잠시나마 만족시키고 기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불평하는 마음에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불평을 자주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라고 속삭이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아까 막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우리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네가 뭐 잘못했냐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너는 화나만 하지, 그 인간이 잘못됐지 라고 끊임없이 불평하도록 분노하도록 사탄이 속삭인다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정의로우니까 정의로운 칼로 뽑아서 처단하라,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과 마음을 불평하게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매우 성장해도 여러분 신앙이 1년, 10년, 30년, 50년 동안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운한 선수가 있었죠. 한국에 김병현 선수라고 있었어요. 예, 참 불운한 선수죠. 미국의 리그에서 활동했는데요, 이 친구가 두 번이나 울 수밖에 없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9회 말 2사에 9회 말 두 사람 죽고 한 사람만 이제 잡으면 되는데 그때 말로 홈런을 두 번 맞았어요. 얼마나 불운합니까, 여러분? 9회 말까지 잘 던졌어요. 이제는 너무나 칭찬받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9회 말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부터 홈런을 맞은 거예요. 그것도 말로 홈런. 4점을 주었고요, 역전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열심히 잘한 것 같지만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컴플레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평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열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앞에 4가지 읽어준 것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까먹으셨어요? 4가지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였죠? 한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싸워서 나도 한 대 맞으면 2대 케어 펀치 날려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불평하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불평하지 않고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ocus on God, Focus on Jesus.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에 내게 다가온 불평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고 주님은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Trust in God.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의뢰한다, trust, 이 단어 원어는요, 뭐냐니까 이 끈을 맨다는 뜻이에요. 어디다가 나를 줄로서 맨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를 묶어두는 것을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꼭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싸우러 간다고요, 주님과 멀리하시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 여러분을 꽉 묶이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컴플레인을, 불평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컴플레인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악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게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리 악한데 내가 선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만 선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바보처럼. 그러나 우리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꽉 묶여 있으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너는 왜 반격을 안 해? 너는 왜 공격을 안 해?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좌절감을 느낄 때라도 하나님께 매여 있다면은 우린 여전히 선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Trust me. 내게 매여 있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내게만 딱 붙어 있으면은 내가 그 문제 해결할게. 너의 컴플레인 문제 내가 해결할 것이야.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한번 나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입술에 불평을 담아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바짝 붙어야 합니다.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그 컴플레인보다요 더 주님을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면요 컴플레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거리와 불평거리들이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힘들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한다면요 내가 경험하는 그 컴플레인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불평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너무 잘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어느 날 이 사람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가는 중에 시골 초가집에 보니까 이따만한 호박이 먹음직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호박을 보니까 호박 가지를 보니까 호박 가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처럼 아주 가는 거예요. 그 가는 호박에, 가는 그 가지에 이 그런 호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 가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지에 이만한 호박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두트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산에다 가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뭐 창갈나무라고도 하고요. 도토리 나무죠. 도토리 나무 크지 않습니까? 높아요. 그거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도토리가 맺혀 있는데 어따만한 도토리, 요따만한 도토리가 맺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큰 나무에 무슨 쫙 손톱만한 열매를 쫙 해갖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졸하셨나 보다. 호박과 도토리를 바꿔치게 했어. 호박나무를 저리 크게 만드시고 도토리를 조그만 데 해야지 가지도 힘 안 들고 그 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전공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실수할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이것도 제대로 구별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도 구별하고 나도 구별하는데 하면서 끝없이 불평을 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자르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도토리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예요. 불다가 위에서 도토리 하나가 탁 떨어지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요 이마에, 미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랐죠. 도토리가 딱 하면서 떨어지니까 이 뭐야 이게? 그리고 도토리 하나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때 이 불평꾼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만일 오늘 떨어진 것이 도토리가 아니고 호박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는 완전 호박됐죠. 여러분 저 호박 봤습니까? 저 호박이 잎이 단단합니다. 여러분 저 호박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내 머리 맞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앰뷸런스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장례식으로 가야 돼요. 저 큰 나무였지만은 거기 도토리가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보면요 다 불평거리야.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평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우리 감사하면요 더 좋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수많은 불평거리들 여러분 도토리인 것을 감사하세요. 호박 같은 그 불평거리 떨어지면요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고요. 야, 이 도토리 나무 너무 아름답다. 저기 가는 줄기지만은 호박이 너무 아름답구나. 늘 아름답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은 정말 선한 것이야. 감사하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 컴플레인이 나중에 변해서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빠르게 판단해요. 너무 빠르게 계산해요. 오늘 불평할 것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기록해. 그리고 잊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불평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불평을 통해서 제가 이 불평거리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받고 나면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것이 컴플레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컴플레인도요 나의 사명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말도 할까?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저런 불평도 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은혜 받아서 그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오히려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서 불평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불평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이제는 이 문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한 시간 보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지금 컴플레인을 할 만한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컴플레인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입술로 내뱉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자기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다 했지 않냐? 이미 끝냈잖아. 뭘 도와주겠어?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제는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의 열쇠를 맡기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이면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실래요? 주님이 해결하실래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쏟고 그렇게 삽니다.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컴플레인을 맡기면요, 우리의 불평거리를 맡기면은 주님은 전문가 되세요.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감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도록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나 좀 도와줄까? 이러는데 키를 따분히 쥐고 가세요. 제가 합니다. 저를 뭘로 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기세요. 맡기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돌봐줄까? 주님이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주께 맡기면요, He care for me.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혼자 해결하겠다고 바닥바닥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염려거리를, 불평거리를 맡기세요. 그 키를 맡기세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주님을 못 믿겠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왜 못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읍시다. 믿고 우리 생명조차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나의 컴플레인 맡깁시다, 여러분. 맡깁시다. 시편 55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려면요, 흔들려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어느 것이 오는 것이지? 그러고 좌우엉하다가 분노하고 화내고 하다가 나중에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그리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나, 이 요동한다는 것은요,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그 일을 맡기면은 너는 그 일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죠.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어려울 때에 지프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머리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달인. 왼쪽에 누나, 오른쪽에 형님, 등에 저를 업고 또 머리에 있다만 다라이를 갖다가 이고도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널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 과거에 그 보따리, 큰 보따리, 치고 가는데 꼬부랑 할머니 가는데 이 집차, 이 선교사님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선교사님은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이러니까 저 사람 영어로 무슨 말을 하지? 하다가 폼을 딱 보니까, 타라는 말 같아. 괜찮아요.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 다시 세웠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할머니가 차에 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It's heavy. 그러니까 heavy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내리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no thank you. No thank you. 예, I'm sorry. 나도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 보따리까지 이 차에 짐을 실겠냐. 이 차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예, 미안해서 안 내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 음함한 사탄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보따리 주님께 내려놔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조차 구원하고 사탄의 그 악한 손아귀에서 너를 구원한 난데 너의 보따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런 나를 믿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분은 또 너무 겸손하셨어요. 아휴, 하나님, 저 아무개 죄도 많은데 제 문제까지 해결하시려면 바쁘실 건데 주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요, 일 맡기면 기뻐해요. 일 맡기면.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와이프 보고요, 야, 오늘 이 된장 너무 맛있다 이러면 짜증냅니까? 또 딴 거 하라고? 짜증냅니까, 여러분? 아니죠. 더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맛이 왜 이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해 먹어. 하나님께는요, 부탁을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지난번 도와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땡큐. 그럼 하나님이 신이 나서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발 맡기세요. 제발. 내 생명까지도 책임지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컴플레인 정도는요, 맡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맡기셔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Leave you and your house. 여러분과 여러분 집을 맡기세요. Your children, 여러분 자녀를 맡기세요. 자녀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목사지만요, 토요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한과 세라에서 기도합니다. 왜? 이제 아버지지만 할 일이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만 합니다.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시다. 저도 저희 목회를 주님께 맡기면서 합니다. 주님께 안 맡기고 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힘들어서 못해요. 주님께 맡기니까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계세요? 어머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맡기세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wait, 이 기다리라는 원어는요,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세월이 약이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3년 기다려, 10년 기다리면 저 사람 바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지나면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월을,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야, 이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자포자기나 절망한 태도의 기다림이 아니라, 아휴, 이거 언제 되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난 하나님께 맡겼어. 그런데 그게 언제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함이 크면 클수록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조바심이 나고 안달감이 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클수록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요만큼 믿는 사람은요,
하루밖에 못 기다려요. 요만큼 믿는 사람은요, 일주일밖에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인생의 길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때가 내일이 됐든지 10년 후가 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0%, 100%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 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거울이죠, 여러분. 미러. 오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인간이야. 나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본거,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판단하면요, 우리는 불편할 거리가 싸고 넘쳐요. 집에 다 채워도 모자라 그냥.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다. 예. 나 자신을 보면요, 불편거리가 막 쌓여요. 다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불평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쉬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면 불평하지만은 하나님 보면 우리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평으로부터 할 것이 많아요. 사람도 찾아가고요, 뭐 화해도 하고요, 뭐 같이 뭐도 하고요, 할 게 많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해 미칠지라도 금방이라도 내 손으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고 싶은 거지만은 여러분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잠깐만 더 기다리세요. 우리 지난번에 그 성경 통독 중에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을, 제이콥이라는 인물을 보았죠. 그는 에서와 함께 이삭의 두 아들로 태어났죠. 야곱은 둘째죠. 그러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둘째에게 복을 주시기로 프라미스, 약속하셨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면 안달심이 나서 혹시 하나님 혹시 주무시다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먼저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버와 함께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이 되었죠. 형과 그렇게 평생 나쁜 관계가 되었죠. 비록 그가 속에서 아버지께부터 축복기도를 받았죠. 복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만약 마지막 바로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서 행복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신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야 했고 20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해야 했고 여전히 형과는 분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마들 리브가, 레베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20년 동안. 그가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너무 앞서가면요, 조그만 것은 내 손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거, 힘든 것을,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는 참지 못하죠. 어린아이는. 아빠가 좀 이따가 내 100불짜리 장난감 자주 되니까 오늘 하루만 참자 해도 아이들은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달라투리로 달려가죠. 내일 100불짜리 좋은 장난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오늘 달라투리 가서요 1달러짜리 장난감 지는 것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컴플레인 다 해결하려면요, 더 큰 희생이 따라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불평한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도착하자마자 천사는 간구도 없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랄지라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이건 당연한 거야. 선교하는 거지, 봉사하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 절차와 환경을 잘 보고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해서는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막 성도들과 같이 불평하고 가족들과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것은 더 큰 것을 이룰 거예요. 더 큰 것을 이룰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불평이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 저도 늘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인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사인이 빨리 안 나면요, 마음이 막 안달이 나요. 하나님 이거 좋은 건데 왜 그래요? 빨리빨리 결제해 주시고 빨리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는데요, 하나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3개월, 6개월, 1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제 받고 하면요, 뒤탈이 없어요. 뒤탈이 없어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결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것인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면요, 뒤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불평 속에 쌓여 살아가야 합니다. 선실하신, 선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불평거리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그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 화목을 깨뜨리지 마시고요, 주님을 먼저, 주님 결제를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승리하고 행복한 우리 세나파일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컴플레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온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좀 더 신뢰하고 좀 더 주님 가까이 가서 컴플레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잠 못 자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컴플레인 때문에 더 큰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